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려네.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예세네.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계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물리학에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최대 온도와 압력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 액체 상태였던 물에 온도를 가해서 50도, 70도, 90도가 되어도 사실 물은 아직까지 액체 그대로지만 이 온도가 물의 임계점인 100도씨가 되면 서서히 기체로 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물의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0도씨가 되면 물이었던 것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액체가 아닌 거죠. 물의 온도를 올리고 또 올려서 80도, 90도 그리고 98도까지 쫙 올렸는데 만약 거기서 불을 꺼버리면 물은 절대 끓지 않은 거예요. 물의 임계점은 100도씨고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물이 끓을 일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는 노동과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의 온도를 올리고 또 올려서 98도까지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라고 비관적인 생각에 포기하면 변화의 임계점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계층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부자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짓 판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절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정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마음에 자비가 가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과부의 끈질긴 기도였어요. 만약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것이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그 과부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끈질김은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던 거죠. 자, 7절과 8절을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에 그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자녀들의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5명의 이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8개월 만에 500일 정도 되는 거예요. 500일도 얼마나 깁니까? 이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5년 뒤에 두 번째 친구가,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정말 너무 완고했습니다. 그래도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뒤 52년 만에 결국 마지막 2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더디더라도, 혹시 응답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응답의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98도까지 도달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도 능력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절대 성실한 사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비관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그런 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도 능력이 많아도 재능이 많아도 절대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포기했었지만 다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